자, 오늘 이제 3월 첫째 주 기독교 세경을 하겠습니다. 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그 이해에 있어서 항상 정확하고 신속해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즉,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막연히 뭐 토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아주 무지한 경건이에요. 무지한 경건. 그럼 무지한 경건은 마귀에게 속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올바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게 기독교적인 그러한 올바른 위치에 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넓게 보면 이 세계, 전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좁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또 더 좁게 보면은 뭐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이렇게 잘 분할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또 정확하게 그 시대를 올바로 이해할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 해야지,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은 어쨌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만 갖고 있어서 그럼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공 상태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가득한, 또 반기독교적이고 또 비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풍속과 풍습과 관습과 제도와 법이 가득한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중력, 또 진공 상태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또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시대는 그 이전 시대와 또 다른 굉장히 새로운 시대잖아요. 뭐예요? 우리 시대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뭐예요? 가상의 세계, 인터넷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 시대보다, 만약에 어거스틴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왔으면은 자기가 살던 그 3세기, 그 4세기 시대보다 훨씬 더 세계가 복잡하고 정말 훨씬 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어거스틴은 대번에 눈치챌 거란 말이에요. 왜? 어거스틴은 자기 당대에 일단 로마 제국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시대였고, 또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가 점점 세력이 강해지면서 이교 세계와 충돌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쓴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 이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장차 멸망할 이 지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 그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어거스틴이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지혜였단 말이에요. 무너져가고 멸망하는 로마 제국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초점을 맞춰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된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사실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이 우리가 19세기까지의 그 세계를 보면은 굉장히 그 세계와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다양한 문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뭐 수많은 대중문화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은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채택하고 있죠. 저 북조선의 그 아주 이상한 사이코 그 3대 그 괴물 국가, 저기는 국가도 아니에요. 저기는 완전히 뭐 그냥 사유화된, 그러니까 저기는 공산주의도 못 돼요, 사실은. 거기 빼놓고는 다 이 대중적인 민주적인 정치, 또 경제도 어떻습니까? 경제도 온 세계가 통합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종교는 어때요? 종교는 굉장히, 사실은 종교학자들이 19세기 이후에 이제 20세기가 되면 종교가 다 쇠퇴할 거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는 물질의 진보, 문화의 발전,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예측이 완전히 엇나가 버렸어요. 오히려 종교가 가장 융성한 시대예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종교가 이렇게 굉장히 번성하고 융성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이념, 이 사상. 여러분, 인간은 절대 이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어떤 이념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념에 매이지 않는다. 그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그거는 얼마나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자기가 매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우리 시대의 문학이 어때요? 우리 시대의 이 문학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소설이나 시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어떠한 것들의 어떤 세계에 우리가 접하든지, 그거는 반드시 진리와 꼭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연관이 안 되는 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잘 쫓느냐, 잘 따르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과제란 말이에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이런 걸 잘 못하게 되면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 교회처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대 교회처럼 이렇게 눈이 가려진 채로 우리끼리 좋아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 그냥 종교 잔치를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잘 배워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의 삶은 굉장히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또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이나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뭐 굉장히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 그렇게 막 내비쳤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짓을 해서 매스컴에 나왔다. 이런 일들이 많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야?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시대 가장 일관성이 있는 종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정치, 경제, 문화,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이슬람의 그 원리에 철저하게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 그 교도들만큼 일관성이 있는 종교인은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러한 그 자기들의 그 원리에 맞는 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은 이슬람의 세계다. 이거. 내일은 이슬람의 세계다. 그들의 이슬람의 그 지금 뭐 IS라든가 하여튼 온건파건, 강경파건 간에 이슬람 교도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세계는 뭐냐면 온 세상이 이슬람화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다음에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도 역시 그럽니다. 온 세상이 카톨릭화하는 거, 온 세상 이슬람화하는 건데 이슬람 교도들이 훨씬 더 일관성이 있게 그걸 지금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 문화, 경제,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항상 이슬람의 원리, 샤리아법이에요. 그게 바로 이슬람의 원리가 지배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여라.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여라. 이게 IS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IS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과격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슬람의 원리주의에 봐서는 전혀 과격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 기독교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19세기까지는 일관성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20세기 들어와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 세상과 기독교는 어때요? 서로 분리된 세계에 이제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지금 관점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이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면에서 세속화가 되냐면 그 전까지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기독교인,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적어도 세상을 바라봤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기독교 세계가 이제는 분할이 돼버린 거예요. 즉 우리의 종교는 어때요?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원리는 요 안에서만 있어야지 이 신앙의 원리가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예술 이런 쪽으로 파괴 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20세기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20세기 기독교가 흔히 얘기해서 세속 사회와 우리 신앙의 이런 영역이 서로 분리가 돼 갖고 그래서 모순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는 일관된, 즉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요구에 맞는 일관된 사고 체계, 행동 양식,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들이 기독교에 맞게 조정이 돼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 세상과 기독교는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거나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어때요? 우리 기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식으로 배척을 해요. 또 핍박도 와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당면하는 하나의 뭡니까? 도전이고 또 과제고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두 발을 다 놓고 이제 그런 것들은 복잡하고 귀찮고 힘들고 괜히 피곤하니까 이제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자. 이게 바로 뭐예요? 축소된 기독교라며. 축소된. 근데 그런 축소된 기독교는 이 초기 교회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기독교는 사실은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사실 잘 깨우쳐야 되는데, 그걸 잘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잘 공부해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르는 것. 그게 이제 보통 뭐 제자라고 하는 양식 용어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긴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제자라는 용어가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의 영역 안에서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그걸 모른 척하고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사실 굉장히 많은 위협을 우리에게 사실 줍니다. 어려움도 우리에게 줘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세상이 어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 공순권세 잡은 마귀, 이 사단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신자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런 외적인 것만 추구해 갖고는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내가 사는 내 시대를 살아나가는 것, 그렇게 그걸 이겨내는 것, 믿음으로 싸우는 것, 또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성도들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이걸 회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면들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차차 다시금 지금 기초를 세워가면서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 세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차차 이런 것들을 벌어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이제 제가 초반부에 좀 약간 얘기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 자기가 뿌리를 내리면서 살고 있는 그 국가와 그 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거를 봐야지, 그런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뭐 누가 선동에 깃발을 든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게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모자라다는 거예요. 모자라. 생각이 모자라고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 교회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 이 나라의 상황, 이 나라의 지금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또 정치적, 경제적인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무시하고 막연히 누가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 누가 저런다고 해서 저렇게 간다는 것은 그건 주관이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때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세상의 물결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삶. 그러니까 그런 거슬러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겠죠. 어렵겠죠. 반대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야 살아요. 밑으로 그 물결에 따라 내려가면은
편하긴 할 거예요. 편하고 도전도 없고 반대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파괴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 주변, 내 삶을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지 그 물결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이 물결이 정말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진리에 합당한 물결인지 아니면 이 물결이 죽음과 어둠으로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알고 그 물결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황된 물결을 따라가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자유를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나마 제일 편안한 시대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세대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굶지 않죠. 전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이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일제 시대나 조선 후기나 근대 우리가 태어났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땅거지처럼 살다가 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다가 다 죽어버리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굉장히 큰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풍족함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뭔가의 자유가 있어요. 이런 자유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많이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잘 역시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과연 내 신앙과 내 믿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어떻게 지금 나를 조정하고 있는가, 또 변화시키는가, 또 내가 그걸 주도하고 있는가, 그거를 올바로 잘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사실 되는 것입니다. 1990년 그 당시에 테드 터너, 굉장히 그 미국의 그 매스컴의 왕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해 인본주의상을 받았어요. 1990년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는 패배자를 위한 종교이며 예수께서 굳이 애써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 난 나를 위해 아무도 죽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술 몇 잔을 했고 애인이 몇 명 있고 혹 그렇다 해도 나는 지옥에 가야 한다면 난 그것도 괜찮다. 이 테드 터너가 공개적으로 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를,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찬 이러한 메시지가 가득한 드라마를 보고 있고 영화를 보고 있고 노래를 듣고 있고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방을 뒤돌렸을 때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십자가를 능멸해요. 기독교를 무시해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그리고 겁이 없이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중세 시대나 근세처럼 교회 가는 게 당연하고 기독교 신앙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세상에서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이방 종교들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죠. 기독교 스스로가 자기들의 그 원리,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줄 모르면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좁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시야도 좁아지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그냥 쫓아다니기에 바쁘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형태는
사실 우리에게는 큰 위기고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회방하고 방해하고 어떤 식으로 나를 속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같은 원리도 모르지만 이러한 원리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즉흥적이고 또 별 판단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충동적이고 그냥 유행에 항상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깊이도 없고 신앙의 열매도 제대로 맺히지도 못하고 인내심도 없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은 것들과 손을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들과 손을 잡고 거기에 호응하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필리버스터한 그 봤죠, 여러분들? 그 종북들 눈물 찔찔 짜고서 결국 자기에게 펴주시오라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홍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혹 누가 있었다면은 북한에서 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 북한 동포를 위해서 눈물은 안 흘리고 엉뚱한 곳에다가 눈물 질질 짜는 거, 그거는 굉장히 야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박수치고 좋아하는 목사들,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목사들, 그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강단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위선자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저 신천지나 똑같은 사입이 어떻게 보면 저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굉장히 존귀한,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설령 불신앙이든 누구든 간에 인간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제나 정치 제도가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그런 것들과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저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번에 미국에서 그 클린턴하고 맞선 그 사람이 샌더스는, 그 사람은 사실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예요. 마침 다행히도 그 사람이 이제 될 가능성이 없어서 천만 다행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최악이 아닌 차선의 것을 항상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좌파의 세상보다는 그래도 문제가 많고 뭐 빈부격차가 뭐 좀 있고 뭐 있다고 해도 민주주의 세계가 더 좋지. 우리가 사회주의 거기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독재자를 숭배하는 그러한 정치 구조에 우리가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혹해 빠져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깃발 두고 눈물 흘리고 손동질하면 거기에 감동받아 갖고 그냥 따라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의 정의니 공의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시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시대조차도 그 좁은 이 한 나라에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겠으며 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됩니다. 좁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아도 그걸 알고 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보고 싶어하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만 안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외골수에 빠지는 거예요. 올바로 알면서 외골수에 빠지는 것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서 외골수에 빠지는 것은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시야를 넓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봐야 돼요. 언제나 이 성경의 진리는 모든 걸 다 다뤄요. 이 성경의 진리는 안 다루는 게 없어요. 이 성경의 진리는 이 세상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물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 성경의 진리의 그물에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 거는 통과가 되지만 성경의 진리의 그물에 합당하지 못한 건 다 걸려요. 걸립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의 그물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와 같은 올바른 관점을 여러분들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원리를 세운 거예요. 큰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일단 잘 우리 세계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잘 장착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하나하나 잘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열매가 맺어 갖고 그것이 그 씨가 잘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산 제물이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리석고 생각 없이 그저 진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놓치고 엉뚱한 길로 이것이 그리스도다 저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절대 거기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휘둘리고 있어요. 그렇게 휘둘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아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참 진리의 주관이 없이 이렇게 막 휘둘리는 거는 그 이전에는 난 보질 못했어요. 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엉망으로 갈대처럼 여기 기울었다 저기 기울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토대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그러면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회방하지도 못하고 미혹하지도 못하고 속이지도 못하고 잘못된 길로 유인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첫째 주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